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순절 둘째 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니 주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종 곳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계속해서 보던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볼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글씨가 좀 커야 되더라고요. 와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음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이제 8장 14절로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울 준비를 항상 잘하고 있어야 돼.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참고로 조만간 칠판이 바뀔 거예요. 여기 뒤에 이 칠판 없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전체를 칠판을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구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얘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지워주세요. 열심히 지워야 돼. 숙달된 종교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확실합니까? 자,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반응들 안 하네. 자, 일단 여기는 좀 작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을 통해서 보면 노란색과 빨간색은 쓰지 않을 겁니다. 잘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잘 안 보여서 흰색만. 빨간색은 잘 보여요? 아무튼. 자, 첫 번째 그러면 빨간 걸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 번째
하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4월 4일날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5월 23일일 거예요. 그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래서 성령론 존 오웬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해요. 누가 오신 게 더 우리에게 낫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뭐죠?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요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유익한데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든든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전에 뭐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맥히네. 아주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위에 제가 적을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내가 한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성령께서 주신 걸로 잘못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큐티와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칭은 뭐냐면 확인 작업인 거예요. 확인 작업.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맞느냐 아니냐 항상 확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인 작업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생각만 나는 거 갖고 계속해서 붙들어 버리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말씀으로 이제 확인하는데 그 말씀조차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좀 지워주세요. 빨간 거 놔두고 이쪽에. 이쪽에.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인데요. 7장 16절도 마찬가지고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또는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나와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해서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열매,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살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살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또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들을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게 상처가 되어졌든 아니면 죄의 문제가 되어졌든 어떤 것이 되어졌든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제 목회의 성공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학원 형님 빨리 지워주십시오. 잠깐만요. 좀 지워주세요. 자,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저는요. 빨리 바꿔야 돼요. 큰 걸로. 큰 걸로 빨리 바꿔야 자,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오늘 크게 써서 그래요.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가 있는데 이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다? 죄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 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또한 에베소서를 볼게요. 에베소서. 제가 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40일 동안 나눌 거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사실 그 이유도 계속 봐야 되지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허시고 허셨다는 것은 뭘 허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했죠. 자기 육체로 허셨다. 어떻게 허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보입니까? 여기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신다? 소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어디요? 16절 말씀은 또 뭘 봐야 돼요? 18절 말씀 봐야 돼요. 18절 말씀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네. 글씨를 좀 더 작게 써도 된다고 해서 이제 조금 줄일게요. 이거 지우고 나면 뭘 얘기하려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아니에요? 관계 회복.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죄라고 적어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뭐 하게 되는 거다? 회개하게 되어진다. 그래야 회개해야 뭐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어제 제가 뭘 줬어요?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피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죽이고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워주세요. 누구나요? 네, 다 지워주죠. 네. 작게 다시 좀 적으면서 다시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서 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뭐 거기서 계속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봅시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했을 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을 돌아가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이꼴 뭐라 합니까? 아빠, 아빠 또 뭐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자녀니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아빠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아빠가 되냐? 그런데 친히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다. 아,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기 충주댁하고 충주댁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유환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충주댁이하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고혜진 목사님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처음에.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이야, 근데 이 양반들은 과감하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들을 때마다 좀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됩니다. 근데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렇게죠. 대놓고 얘기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딸들은 섭섭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녀란 얘기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똑같은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므로 7절에 네가 이유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뭐한다?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게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로마서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자,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죠. 성령이 여기 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친히 이렇게 얘기죠. 친이란 말이요.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과 함께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거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죠? 신앙 고백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교통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호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 번째 뭐라고요? 상속자야. 자, 이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아까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속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자는 뭘 받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 이제는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이제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고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뭘 받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그게 언제쯤 올라온 건지 잘 몰라요. 우리 개그맨 중에 보면 김국진이라고 있잖아요. 김국진.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젊은 청년들하고 있는 데서 강연하는 모습인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 실험, 역경 다 와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난과 실험과 역경을 우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와봐! 이렇게 하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태도의 차이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요. 저는 그걸 고난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 월요일날 하이프 작은 근종과 뭐 또 가가지고 또 뭐 하나가 더 있는 게 발견됐는데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발견하게 해서 시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커버가 되고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뭐 시술하는데 비용이 한 91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받고 났더니 철석같이 믿고 받고 났더니 다른 데서 돈을 이제 510만 원을 빌리고 우리가 카드로 해가지고 막 400만 원을 이렇게 꺼놓고 당연히 들어올 거니까 들어오면 뭐 한 며칠 내에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실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이.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보험을 들 때 뭐 작은 쪽과 위에 있어서 보장을 못 받는 걸로 하고 그 이제 내시경을 받고 한 게 있어가지고 못 받는 거라고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910만 원을 그냥 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게 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실손보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될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술을 한 거지. 만약에 그 실손이 없었거나 아니면 안 된다 알았으면 돈 생각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거의 1,000만 원이나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뭘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갚을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다시 또 뭐 몇 개월 더 끓는 거 하고 뭐 그런 어떤 것들 과정을 좀 겪었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험설계사가 혹시 지난 5년 동안 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보험공단 가가지고 또 급여 내역을 다 뭐 봤어요. 그랬더니 5년 동안 그렇게 진단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법 장수가 많더라고요. 병원 다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다 보냈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아까 기도하고 올라왔던데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당장 510만 원 빌리고 확 이렇게 주고 카드 이제 뭐 이렇게 꺼놓은 것도 이제 대충 그걸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것을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돈이 지금 우리가 사택도 옮겨야 되는데 그 돈도 필요한데 지금 와 이거 올해 지금 우리한테 지금 900만 원이라는 돈이 90만 원도 큰데 90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왜 뭐 이런 일 저런 일 짜증내고 뭐 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흘러갔을 때 생각지 못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중요한 건 제 얘기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요 그 900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면 되겠습니까? 내려오면서도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옮길 때 한 10,000명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옮겨오는 그 가운데서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막 눈물로서 기도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가시기도 사기로 해서 공사비를 못 줘갖고 가기도 하고 그런 세월들을 겪었어요. 그런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면 어떤 뭐 파도가 와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눈 깜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202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듣는 거 아니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이렇게 뭐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만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상황 맞아요. 상황 지금 어렵고 뭐 문을 닫게 되어지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망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는 저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이젠 주님을 안다면 그 가운데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냐고요. 제발 좀 제가 부탁하는데 기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라 말입니다. 이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이 하나님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 목사님?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니까. 아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기도하다고 죽읍시다. 아니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잖아요. 길거리 안내 쫓기잖아요. 길거리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길거리에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에게 목양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렵다고요? 그럼 기도하세요. 필요하면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런 각오들은 없잖아요. 밥 굶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런 백정도 없으면서 그냥 있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빠고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고난 당하면요 기도하세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 그 얘기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당당히 한번 이겨내보세요. 그래야 제가 이런 말들은 잘 안 하는데 기도해야 뭐가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생각하느냐, 말하느냐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도 많이 읽어서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했지만 저에게 막상 힘든 일이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가짜인 거예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몇 시간씩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막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기도할 때 막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기도할 때 막 방언이 임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날아와봐. 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빨리. 괜찮아. 아무도 몰라. 예,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 이정숙 권사님의 그 조카 나은이 보셨죠? 나은이? 예, 나은이의 동생 나라입니다. 예, 나라가 오늘 처음으로 저희하고 와서 이거 산지가 얼마 됐네? 일주일하고 이틀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러 왔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기도하러 못 내려왔는데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도 나은이하고 할 때는 야 나은아 방언 받고 싶어 해서 내가 뭐 기도도 좀 해주고 목사가 좀 능력 있는 척 좀 했는데 나라도 내가 보면서 오늘을 알고 한 며칠 좀 기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너도 방언하고 싶어 뭐 이래 하고 좀 기도 좀 해주려고 했더니 세상에 오늘 막 기도하다가 그냥 막 바로 받았대요. 아멘. 와. 신나고 들어가. 그래. 그러면서 제가 나라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상한 곳이다 했어요. 이상한 곳이다. 여기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막 지금 뭐 우리 나라가 뭐 아토피가 있어서 치료도 나오고 막 하면서도 지가 뭐 신기해요 하고 막 이상해요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져주시고도 계시고 오늘 또 기도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방언을 바로 주시고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지가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한 곳이다. 그러면서 더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가 스스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이모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세요.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맞으시죠? 아멘.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방언하는 게 막 귀신이 줘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지혜, 지식, 믿음, 뭐 이거 중에서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주신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방언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저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목적, 내 사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100% 응답하십니다. 이 고난도 뭐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욥도 생각해 볼 때 욥이 고난 당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고난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누굴 배웠어요? 귀로만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당신 사이에서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나다 이 말입니다.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전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를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주님 행하십니다. 주님 행하십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지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지워도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보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죠?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로 17절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6절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길게 읽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아마 설명하다가 다 못하고 제가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10시 반 정도 되면 무조건 마치려고 하는데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할 거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이 에베소서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다시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말미암아. 맞습니까? 다른 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해야 된다. 맞습니까? 영접.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줄치세요.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헤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자, 첫 번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뭡니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자, 이 복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하.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밑줄 쫙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령한 복, 그것이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근데 그게 뭐냐? 창세전에, 창세가 뭡니까? 창세전이 뭡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또 뭘 줄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호! 우리를 택하신 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택하십니다. 누구를요? 자, 이때 누구를 택하셨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택하셨다.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보세요. 뭐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택하셔서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얘기했죠?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단어입니까? 없는 단어입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 막 묻던데 거룩하신 부처님 안 하잖아요. 거룩하신 부처님 찾습니까? 거룩하신 알라요. 뭐 거룩하신 공자님 뭐 등등등. 거룩하다는 말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뭐예요?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안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흠 없게 하시려고, 그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인트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됐는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거저 주시는 것이다. 거저.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는 공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접하기만 하면, 그죠? 영접하기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거저했다? 공짜다. 하지만 성경은 거저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신 바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뭐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지워주세요. 자, 7절을 보니까 7절은 아마 별표를 치셔도 괜찮을 겁니다. 별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또 뭐 얘기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봐요. 에베소서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지독하게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보냐면요. 교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두겠다라고도 하시지만 교회가 어떤 것이냐고 살펴볼 때는 에베소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는 비교적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기입니다. 에필, 몽골 이 순서로 에필, 몽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사복음서는 이 네 개의 서신은 뭐죠?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예. 그런데 그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뭘 계속 얘기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벌써요. 보니까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은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 받았다? 속량. 이꼴 그게 뭐다? 죄 사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속량, 팔렸다는 거죠. 값으로 산바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속량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다 얘기합니까? 뭐로 이루어진 겁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할 때 동물의 피를 쏟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이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왜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중요한 겁니다. 뭐가 넘치게 했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했다요. 자,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다. 뭐 했다고요? 비밀을 알리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계속 할 건데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얘기했죠. 네. 그게 왜 기적이에요? 했어요.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저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쉽게 그냥 비밀이다, 비밀.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도 안 놀랍네. 이거 진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께 비밀이라고요. 이거는 세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죠? 그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감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골로새서 이게 나왔으니까 보면요. 1장을 볼게요. 자, 1장. 자, 제가 비밀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비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사실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귀에 따갑게 들어가지고 이게 이런데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격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2장. 나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봐가지고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화가 말고 그 뒤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바울 형님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 이분이, 이 바울 형님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막 전율이 일어나. 왜 그러냐면, 당신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냐면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다. 세상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나타내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냐. 지금 골로새서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와 너무 영광스럽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주새끼 저거 미친 새끼인 거지. 미안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아니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합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우리 조상의 가장 엄한 종파 거기서 가말리엘 행님 밑에서 내가 공부도 했고, 그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내한테 흠을 찾아봐라. 내가 있나 없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얼마나 이 도에 열심이었는지 아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헷가닥 디비지가지고. 그렇게 디비지야 돼. 돈에 미치면 안 되고, 여자에 미치면 안 되고, 남자에 미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헷갈린 디비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또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보화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네.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끝낸다 해놓고 끝내지는 못하겠네. 이제 진짜로 끝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아버지 그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모든 것이 무슨 영역이요? 계시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뭐랍니까? 지혜와 총명이라고요. 그걸 풍성하게 부어주신 거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내 머리가 나빠서라고 말했다는 사람들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요? 비밀이라니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엄청난 것을 깨닫고 있는데도 내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하게 느껴진다면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덱들이 뭐 하는 거다? 세상에 눌려가지고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또 끝나지가 않아. 또 성경을 또 펼쳐야 되거든. 여러분 to be continue.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내일 또 하지만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그럼 내일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할 수밖에 없는가? 멍청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멍청한 것 자체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멍청해질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검사해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열매는 그대로 알지를 했는데 멍청하면 덱들을 믿으면 가짜인 것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멍청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의 시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네? 오늘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가 너무나 대단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또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또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이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잠들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과 감사에 기뻐함으로 이 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남으시는 교회 성도들 주 예수를 축복하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정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를 축복하니 주여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침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